혹시 요즘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들은 잘 키웠는데 며느리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지, 한마디만 하면 눈치를 주는 것 같고 손주들 보려고 집에 가도 환영받는 기분이 아니라 조심스럽기만 하죠. 명절만 되면 마음이 무겁고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는데 왜 노년에는 이렇게 외롭고 서운한 건지, 며느리 때문에 아들과도 멀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륜스님께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단 한 가지만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게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도 이미 그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탐진치 3독 중에서,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정말 달라질 겁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뿐 아니라 자녀들, 손주들과도 더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10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조금 마음에 찔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이야기예요. 법륜스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는 바로 참견입니다. 에이, 참견. 그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참견이라는 게 생각보다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간섭이 되고 통제가 되고 결국엔 상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며느리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데 아이고, 그렇게 먹이면 안 되지.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한마디 하시죠. 또는 설거지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하면 그릇이 깨지지. 내가 할게 하시기도 하고요. 장 보는 것, 아이 재우는 것, 옷 입히는 것, 심지어 남편인 아들과 대화하는 방식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난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 내가 경험이 더 많으니까 며느리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로 선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은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며느리를 우리 아들, 아내, 손주, 엄마, 때로는 내가 도와줘야 할 미숙한 젊은 여자로 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딸이고 친구이고 자기만의 꿈과 생각을 가진 한 명의 어른입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며느리의 인생은 며느리 것이고 아들의 인생은 아들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옆에서 응원해주는 관객일 뿐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엔 좀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관객이라니?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이것저것 간섭하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게요 라고 속으로 얼마나 외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우리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내가 당했던 그 답답함을 이번엔 내가 며느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걸 집착이라고 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손주에 대한 집착, 내 방식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상대를 올가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남처럼 지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법륜스님의 지혜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첫 번째, 부탁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며느리가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을 때 그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조언하는 건 참견이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건 지혜입니다. 실제로 어느 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써보셨대요. 처음엔 입이 근질근질하고 답답했지만 참고 기다렸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하더래요. 어머니, 아이가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비로소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차분히 이야기해줬고 며느리는 정말 고맙다며 따뜻하게 대해주더랍니다. 두 번째, 다르다를 인정하세요. 며느리는 다른 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밥 먹는 방식도
청소하는 방식도, 아이 키우는 방식도 다를 수 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 가는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고 중부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어요. 길이 다를 뿐이지 둘 다 서울에 도착합니다. 며느리의 방식이 내 방식과 다르더라도 결국 목적지는 같습니다. 가족의 행복이라는 곳 말이죠. 그러니 내 방식만 고집하지 마시고 며느리의 방식도 존중해 주세요. 세 번째,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건 차갑게 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적당한 거리를 둘 때 그 사이에 따뜻함이 생깁니다. 한 나무 아래 두 개의 나무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뿌리가 얽혀서 둘 다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서로에게 햇빛도 주고 바람도 통하게 해주면서 함께 숲을 이룰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던 것을 2주일에 한 번으로 줄여보세요. 매주 손주 보러 가던 것을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여보세요. 처음엔 외롭고 서운할 수 있지만 그 거리가 오히려 그리움을 만들고 만났을 때 더 반갑게 해줍니다. 네 번째, 며느리도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를 아들, 아내로만 보지 말고 누군가의 소중한 딸로 보세요. 그 딸을 키운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도 어디선가 부모님이 애지중지 키운 딸입니다. 그 딸이 우리 집에 와서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내 딸은 잘 키웠는데 시집가서 고생하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도 딸이 있으면 시집 보낼 때 얼마나 마음 졸입니까?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를 아들 잘 먹이고 손주 잘 키워야 할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딸, 우리 가족이 된 딸로 본다면 참견하는 말보다 응원하는 말이 먼저 나올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꽉 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손을 펴서 비울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며느리를 통제하려는 마음, 내 방식을 강요하려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비우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먼저 다가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댁에 놀러 가도 될까요? 어머니,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이런 말을 며느리 입에서 듣고 싶으시죠? 그럼 참견을 멈추세요. 기다리세요. 존중하세요. 거리를 두세요. 참견을 멈추는 것이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자유와 존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일터를 내려놓고, 권위를 내려놓고, 때로는 건강도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그 모든 내려놓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손주에 대한 집착, 내 방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며느리와 잘 지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존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외롭지 않을 겁니다. 명절이 무겁지 않을 겁니다. 손주들이 진심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리워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참견 대신 축복을 건네는 여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